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같은 믿음의 식구들, 동료 그리스도인,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관한 또 다른 주님의 가르치심 또는 강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매우 경각심을 갖도록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 간에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3절과 5절에서 형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더구나 믿는 사람들 간에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일절 금지시키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판을 하게 되는 자기가 뭔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왜?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사실을 들춰내시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를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합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비판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비판받은 사람이 그를 비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싸움이 붙으면 한두 끝도 없이 에스컬레이팅이 돼서 커져가지고 더 큰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것을 보는데, 비판을 받으면 비판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또 다른 비판으로 공격을 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 문제가 더 급한데 자기 모습은 못 본 채 오지랖을 넓혀서 형제의 문제를 비난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비판하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5글자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자, 주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선자다.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위선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 볼 사실은 눈 속에 들보가 있고 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 속에 들보가 있고 티가 있으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못 봐요. 잘 못 보니까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죠. 자기 속에 있는 더 큰 들보가, 사실 들보란 말은 이게 엄청 과장 표현이죠. 들보는 대들보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근데 티 하나 들어갔다고 대들보가 눈에 박힌 네가 그렇게 비판하느냐. 정말 주님께서 아주 과장법을 쓰실 만큼 이것은 아주
악하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영적으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우스꽝스러운 행진곡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티가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들보가 있는 사람인데 네 꼬라지를 알고 형제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또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앞에 비판하는 것과 직접 연관된 것이 있는지 약간 의아하게 생각이 들 만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 말씀만 갖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권면과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도무지 상대도 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사랑으로 고면하는데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튕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그대로 망하도록 내버려둬라,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하라는 말씀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복음을 안 받고 그냥 튕기는 사람들은 잠깐 뒤로 물러서서 또 지켜보다가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또 다가가서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앞니께도 길길이 뛰는 사람 붙잡고 계속 해봐야 의미가 없다. 또 영적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만 뒤에다 부리면 그냥 그것도 잠깐 기다려 주어라, 그런 의미인데요. 그 상태를 읽어서 개나 돼지로 비교하면서 그거 던지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전도하고 할 때 참 내 생각대로 반응이 잘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공격적이 되고, 그럴 때에 거기에다 대려고 계속 해봐야 더 악화가 될 수 있으니까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릴 줄도 알고 그러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강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6장에서도 봤고요.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꽤 여러 차례 하시는 말씀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는 응답받기 위한 지속적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로 기도한 것, 구한 것을 마음속에 품고 그 구한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고 그것을 구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기도는 허공에다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중얼거림이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한 데는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길이 뭘까?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번역이 참 아주 미묘하게 의미를 살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누가 찾아냅니까? 자기가 찾아내죠. 찾아낼 것이다.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먼저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응답될까? 하나님께 응답하신 방법이 뭘까? 찾아보고 찾아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실제로서 부딪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부딪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중얼거림이 아니라 뭐다? 일이다.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찾았다면 부딪혀보고. 근데 1년 365일 맨날 기도해도 엎드려 기도만 하고 찾지 않는다면,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다. 자,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물론 이제 삼중적인 강조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도는 일련의 과정이지, 한두 번, 몇 번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버지가 없지 않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 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며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지 우리를 악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마 이것은 기도 전에 7절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6절까지 비판과 연관된 말씀이 아닐까. 제가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심지어 개혁자들조차도 칼빈인가 루터가 이것은 앞의 내용은 아무 관계없는 별도의 말씀이다.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바로 앞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 앞에 비판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시킨다면 또 그리고 이 말씀의 문자적인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행해라.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뭔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 주기를 생각을 해보고 그대로 해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대접하는 이 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또 기도할 때 연속적인 행위가 기도다. 기도는 일이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아침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다음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한 내용이 실제로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두루 찾는 그런 기도 생활이 바른 기도 생활임을 알고 그런 기도 생활로 우리가 매진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감히 누구를 무슨 문제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는 자들인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리를 뛰어넘어 월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또 지금도 참으로 보배같이 여기시는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잘못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고면해 주셨사오니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중얼거리고 끝나지 않고 찾아보고 부딪히는 기도의 생활에 더욱더 익숙해지도록 우리를 복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생활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